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또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교회에 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그런 뽑는 선거였습니다. 미국이 땅이 크다 보니까 또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결정이 아직 모든 표가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그날 저녁에 윤곽이 나옵니다. 저도 화요일 날 투표를 저도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 둘이 화요일 날 가보니까 한산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마음에 둔 후보를 찍었습니다. 찍은 다음에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들이 찍은 후보와 제가 찍은 후보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찍었냐? 나는 이 사람을 찍었다.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굴 찍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짐작도 안 가시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고 몰라도 지금 어제 저녁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공식적으로 승리했다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약간 풀이 죽어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풀이 죽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저도 8시에 연설이 있다고 해서 TV를 틀어놓고 직접 봤습니다. 한 8시 반 정도 되니까 뛰어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후보자 중에 78세 가장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78세 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일단 4년 동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중노동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대통령 이렇게 4년 8년 하고 나오면 그 기간 동안 그만큼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자리거든요. 78세 된 어르신이 또 앞으로 4년 보통 2번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1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당선인 소감 발표하는데 또 한편은 그 화면 위에는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불사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또 오른쪽에는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받은 표가 7,400만 표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 100년 상간으로 가장 많은 미국 국민이 참여한 투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고요. 놀랍게도 이 트럼프도 7천만 표가 넘는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도시와 시골로 색깔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 앞에서 첫 번째 연설이, 미국이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데 다시 미국이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하나의 미국으로 통합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으자, 이 통합의 메시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모아갈지, 이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걱정도 됩니다. 과연 나눠진 이 나라가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번 갈라지면요, 다시 이게 모아지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봐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장로교, 제가 속한 이 장로교도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장로교,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꿈꾸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한번 갈라지면 다시 합쳐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갈라진 교단들 한번 갈라지면요, 다시 합쳐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지는 뉴스는 많이 있지만 다시 합쳐졌다라는 뉴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한번 나눠진 것은 합쳐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복음서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쟁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하나가 되고 합쳐지고 다 말은 원하지만 세상의 분열과 갈등은 날마다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갈라지는가?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요, 계속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움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귀한 말씀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세이비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됨, 마음을 같이함, 이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마음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세계관,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면, 이 시스템이 다르면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컴퓨터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즈가 나온 지 95년도부터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10? 윈도우즈 10, 저는 집에서는 윈도우 7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컴퓨터에 깔리면 또 다른 시스템을 깔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한 컴퓨터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깔리게 됩니다. 그게 움직이게 됩니다. 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시스템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나라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그 공산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가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못하도록 해서 컴퓨터, 인터넷 검열도 하고, 지금 홍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콩이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어서 중국의 반환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무슨 시스템입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 홍콩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공산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 그런 타이틀로 지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데요. 지금도 힘듭니다.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홍콩 시민들이 공산주의 이 시스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충돌을.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 홍콩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이 중국 본토로 넘어와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더 강력하게 지금 그 홍콩을 옥죄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에는 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프랑스가 이슬람 과격 분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독 프랑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무슬림이 이제 1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시스템입니다. 이념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입니다. 다 받아줍니다. 사람의 그 사상을 다 인정해 주는데요. 그런 의미로 무슬림들이 프랑스에서 살게 되는데요. 근데 무슬림들은 다른 체제, 다른 시스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시스템, 이슬람, 이 땅에 무슬림을 세워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요 시스템이야. 무슬림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자유민주주의 맞지 않아요. 어떻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 시스템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프랑스가 그런 움직임이 이제 1%, 2%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강경한 것 같아요. 미국 안에도 무슬림들이 있는데 프랑스만큼 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무슬림들이 무슨 난동을 피운다 이런 뉴스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하게 다스립니다. 프랑스는 그걸 못해요. 관용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서 참 분노하는 게요. 정말 건장한 청년이나 힘 있는 군인들, 경찰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할머니,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는.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강자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함부로, 저건 정말 악한 집단이구나. 제가 프랑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건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닐 때도 사상이 다르면, 이 시스템이 다르면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념 시스템 얘기를 한다고 이 교회 안에 다 민주당, 공화당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요,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 이렇게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내가 다닌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구별을 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파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장로교회 가서 교회 생활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천주교 성당을 오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젊은 부부가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하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근데 10년 정도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10년 정도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데는 성당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주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사상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 시스템이 다르면 이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상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로 세워진 것,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은 생각, 같은 시스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예전에 제가 명성교회 탐방을 가서 그 교회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사만 목사님이 그 주에 설교한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유치원 모든 사역자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주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정한 그 설교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사상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마음, 같은 사상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마음을 맞춰주고 내 거 그냥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상을 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상을 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같은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교회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긍휼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첫 번째가 한 마음을 품는 같은 사상,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에 해당되는 그 단어고요. 원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며 부드럽게 바라보는 이런 마음과 이런 눈빛이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점점 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뉴욕은요, 그 어느 도시보다 자동차 경적이 쉽게 울려지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동차 경적 소리를 살아가면서 듣게 됩니까? 잠시만 지체해도 바로 경적이 날아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동작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시그널 앞에 서 있다가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렇게 뚝뚝 누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 신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찰나가 1초도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앞차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빵 했는데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클락션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전화도 하고, 뉴욕에서 전화하면 걸리죠? 여기는 걸리나요? 예, 저도 옛날에 메릴랜드에서 전화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안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이 전화 받다가 걸렸어요. 저는 전화 이게 안 받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어떻게 그냥 한 말이 잘 안 들려가 귀에 바짝 대고 듣다가 경찰에 걸려갖고 그때도 엄청나게 벌금을 냈던, 나중에 억울하다고 담임 목사님에 가서 돈을 좀 받아냈던 그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클락션 에티켓.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클락션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를 때 저는 최대한 조심해서 눌러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빵 살짝, 빵빵 살짝 누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진의 그림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빠방 누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들으면 알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좀 알려주는 빵빵과 정말 감정이 실려서 오는 그 빠방 소리,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클락션 에티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요, 이 에티켓이 정말 부족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여자 개그맨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개그맨의 어머니가 함께 그 자리에서 생을 같이 마감했다는 그 뉴스. 참 가슴 아픈 뉴스,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쓴 유서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유서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 유서가 가족에게만 남겨진, 가족에게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유서를 남겼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 유서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루 정도 지나니까 어떤 신문사에서 그 유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결국 세상에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끔찍한 세상이구나.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유서를 세상에 공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버젓이 그것을 공개해 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요, 건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사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그런 사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살고 있는 집 백악관 앞에서 저 트럭을 누군가 몰고 그 백악관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트윗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트윗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그래도 아무리 미워해도 싫어도 지금 바이든이 이겼다는 그 뉴스를 듣고 자기 트럭에다가 저런 글자를 루저 트럼프 사진을 싣고 그 주변 도로를 계속 백악관을 돌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사람들 잔인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도 긍휼히 여기려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이 세상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는 먼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9절에 있는 말씀,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9절 말씀은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은 사용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에는 욕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욕한 사람에게 욕으로 되치기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34편 이 말씀, 시편 34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쫓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사울 가문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고 사울을 이롭게만 했지 해를 끼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자 사울이 쫓기를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은 사울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일단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섰던 다윗, 그리고 블레셋 왕 신하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찔러 죽이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했던 원수의 국가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이 지금 왕 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짜릿한 순간입니까? 왕이 그래? 저놈을 당장 끌고 가서 목을 쳐라. 그럼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하여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연기를 하는데요. 그 연기를 하는 모습을 왕이 보면서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냐, 왜 또 내 앞에 저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느냐, 당장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돌아보면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연기를 잘해서 이 위급한 상황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의 눈과 귀를 막아주셨다. 왕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저놈의 목을 치라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헛나와서 저놈을 당장 내 앞에서 내어 쫓으라. 자기도 모르게 왕이 그런 말이 나온 것.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7절의 유명한 고백,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귀한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입으로 악을, 독한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행한 자에게도 선을 행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거의 80~90%가 행동보다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데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소수들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계층이 부자나 귀족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들 겪으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요. 올해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봐서 이게 키가 훌쩍 크고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됐는데요. 그 아이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프로를 보냐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TV 토론 그 프로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너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대요. TV 토론 프로가. 저는 TV 토론 두 사람이 나와서 토론 100%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어떤 태도나 그리고 가끔 들리는 욕, 뭐 그런 상스러운 그런 표현들 그런 것이 가끔 들리는데 이 친구는 다 들리잖아요. 재밌게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대요.
저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싸우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저 사람들 자기들처럼, 자기들 그 남자 아이들처럼 더 심하게 싸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그 토론 프로를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미국의 정치가 이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정말 말 함부로 막 서로를 대해서 막 하고 막 말 자르고, 끝까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이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의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면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미국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번에는 그 전통이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나왔었고,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 2년 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맥케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공화당 그 지지자들 모임에 맥케인 후보가 참석해서 했던 유명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공화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오바마에 대한 성토 대회를 막 했습니다. 오바마가 잘못된 후보다, 혈통이 문제가 있다, 미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막 마이크를 잡고 그 지지자가 맥케인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맥케인 후보가 마이크를 뺐습니다. 뺐고 상대방 후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오바마 훌륭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맥케인 지지자들이 막 우하고 막 야유를 보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마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뉴스를, 그러면서 상대방 후보를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거 결과는 맥케인이 졌습니다. 그때 당시 개혁의 열풍 속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맥케인 후보가 그 지지자들 앞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당선자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축복하는, 그렇게 하면서 패배 연설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었던 그 주가 애리조나 주입니다. 이 애리조나가 맥케인이 상원 의원으로, 주지사로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평소에 이 트럼프가 이 맥케인을 싫어했습니다. 온갖 독설을 막 퍼부었는데요. 선거 앞두고 저기 보이는 저 부인이 민주당 존 바이든 지지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 애리조나가 넘어가면서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평소에 트럼프가 이 애리조나주 상원의원하고 좋은 관계, 좋은 말을 했었더라면 이 애리조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공화당 지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넘어간 이유가 죽은 맥케인이 살아있는 트럼프를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선거 끝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맥케인 후보를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품격,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품격 있게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요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안타깝게 또 비교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말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어떻게 해야 하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모습, 교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의 같은 시스템, 같은 사상을 품어야 한다. 같은 사상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한 마음 한 뜻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긍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군가를 긍휼히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선한 말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넘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이 세 가지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긍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저주와 미움과 욕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